이번 시간은 서유기 40일의 오온자 주석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죠. 5번이요. 이라 오호라 그랬네요. 오호라 탄식한 거네요. 방출 내 쏜다는 거죠. 그 5개의 수레에서 그냥 불 화강이 나가고 요괴가 또 불을 뻗친 거죠. 코에서도 눈에서도 뭐 입에서도 막 나오는 거죠. 불기가. 그래 놓고서는 저 동굴 속에 자기는 다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요 일반 요 반자가 나오는데 일반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할 때 요거는 같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그 정이 없는 정을 봐주지 않는 그런 불을 방출해 버린 거죠. 손오공과 저펄개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공격을 한 거죠. 불로. 그래서 그 상황이 모두 말미암아 인해서 불로 인해서 모두 불로 인해서 이 말이잖아요. 무슨 불이죠? 위로 치솟아 올라가는 불로 인해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 불은 위로 불타오르고 이어져 가지고 물은 아래로 흐른다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겠네요. 화는 위로 가고 물은 아래로 흐름으로 말미암아서 이 말이네요. 그러니까 물은 음이니까 아래로 가고 화는 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화가 기재가 안 되고 이거는 이제 화수미제가 되는 거죠. 주역에서 말하는 화수미제께네요. 그러니까 일반의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머니 모태 속에 있을 때는 애가 머리가 아래가 있고 발이 위로 들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화고 배가 수니까 어머니 모태 속에서는 수화기제로 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수화기제가 잘 되니까 선천에서 잘 열달을 크지만 얘가 일단 나와서 머리를 하늘에 두고 발을 땅에다 두니까 콩팥은 미지고 심장이 머리는 화잖아요. 그러니까 화는 올라가고 수는 밑으로 내가는 이 인체 구조 원리가 그렇게 되는 바람에 태어나서부터 그 날로부터 이제 죽음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화수미제 상태로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원래는 사람의 머리를 그냥 놔두면 이게 자라서 뿌리가 되잖아요. 땅에 박고 뿌리가 땅에 이렇게 박고 팔다리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원칙인데 지금 거꾸로 뒤집어진 거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두 발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구조적으로 화수미제가 됐다 이 말이죠. 화수미제 그렇게 된 까닭에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불이 그냥 치성에 올라가는 거죠. 반대로 위가 수가 되고 아래가 불이면 불이 올라가도 수로서 제어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태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지금 인간의 상황하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손오공이 패하고 와가지고 저팔계 네가 볼 때 걔하고 나하고 싸움이 어떠냐 그러니까는 실력은 안 된다. 무기로 하는 실력은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팔개가 말하기를 구제할 수 없는 놈이다. 구제가 안 되는 놈이다. 왜 수화 미제가 되는 놈이다 이 말이잖아요. 수화기제. 또 말하기를 천리가 없는 놈이다. 양심도 없는 놈이다 이 말이죠. 천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이나 이런 게 천리인데 지금 손오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홍해하고는 족합벌이 되거든요. 족보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믿어주질 않고 막 불로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양심도 없는 놈이고 그렇기 때문에 곧 이제 불을 질러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원문에 대해서 뭘 말하는 거냐면 불을 질렀다는 것은 모두 이것이 상천해리이다 이 말이죠. 하늘도 상하고 진리도 상하는 해치는 법도 해치는 구제 못할 그런 그 부류다 이 말이죠. 이 친구가 불을 질렀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물론 화가 낼 수 있는 이 상황이 있겠지만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떤 바깥에서 어떤 못 참을 수 있는 게 이게 이 자극을 준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돼지고기가 밖에서 들어오는 게 너를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네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에 따라서 죄가 된다. 이제 이 표현이잖아요. 더럽다고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상황이 와도 화를 내면 안 되는데 특히 중궁의 도태, 애를 뵌 상황이잖아요. 도태하는 10월 과정인데 분노하는 게 제일 나쁘기 때문에 지금 여기다가 설명한다. 불에 관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거네요. 탐진치 중에서 이 화가 제일 나쁘다. 그래서 이제 그 저팔계하고 손오공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사오정이 기둥에 기대가지고 살짝 웃고 있으니까 손오공이 왜 그러냐, 왜 웃느냐 이제 하면서 사오정은 사승은 구제 못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구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이제 저 홍해와 저 불 지르는 걸 다스릴 수 있냐, 이길 수 있냐 그러니까 용해야 된다, 활용해야 된다. 뭐 생극지리, 생하고 극하는 그런 원리를 활용해서 싸워 이겨야 된다.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자가 말하기를 그러면 반드시 이것은 물로서 불을 극해야 이겨야 된다 이 말이죠. 원리가 그렇잖아요. 불은 물이 이기니까. 수로서 불을 이기는 것은 그것이 이제 마땅하다 말하는 거죠. 뭐냐면 그 수화가 서로 이렇게 수화가 이 화가 오는 걸 물을 붓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화를 수화가 서로 구제한다. 물은 불이 필요하고 불은 물이 필요하다. 그래서 서로 구제해가지고 이 불로 하여금 위로 불타오르지 않게 하는 게 옳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손오공이 맞다. 하늘에서 비가 싸울 때 그놈이 불을 일으킬 때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면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난 거죠. 그래서 스토리가 이제 손오공이 용왕한테 가가지고 바다를 건너서 용왕한테 가가지고 이제 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용왕이 그 물은 이 물은 내가 용왕이지만 불은 내 마음대로 물을 갖다 끓여 할 수 없다. 물이라고 하늘에서 오는 거는 욕황상제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또 거기 분단된 그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다 협조해야 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것이다. 내 마음대로 못한다.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용왕이 우리 친척 오윤하고 앞에서 이제 시리즈에서 나오는 인물이죠. 오윤하고 등등 그 용왕들이 있는데 자식들이 있는데 그 자식들이 그래도 자기 불량 것은 할 수 있으니까 걔네들을 데려가면 걔네들이 물을 뿌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데려가서 손오공이 이제 불러다가 싸우는데 그 홍해야가 또 마차를 줄 세워가지고 불을 지르니까 근데 용왕을 불러서 물을 이제 뿌린 거죠. 뿌릴 뿐이죠. 어째서 어째서 용왕들이 물을 뿜어서 아래로 그 불에다 뿌렸는데 호사 이 말이네요. 호사 마침내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다 이 말이네요. 비슷하다. 뭐냐면 불이 지금 타오르는 데다가 물을 뿌린 것은 불 위에다가 기름을 댈요자죠. 물댈요. 기름을 부은 것과 같아서 물을 더욱 뿌리면 뿌릴수록 이 월자하고 월자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뭐 하면 할수록 더하다 이 말이거든요. 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불타오르는 거냐 이 말이죠. 어째서 불이 꺼져야 되는데 어째 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불타오르냐 이 말이죠. 이제 일종의 용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물도 많이 못 뿌린 거지만 어째서 불이 더 타오르냐
그러니까 이제 이곳은 이 말이죠.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불가하다, 안 된다. 그걸 왜 그런지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러는지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요종의 지금 이 나쁜 놈의 불은 이것이 삼매진화다. 삼매 공부를 해서 일으킨 진화다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건 속에 안에 있는 거고 이 말이네요. 삼매는 수행해서 내면에서 쌓아놓은 불이라는 거죠. 이 요정이 수련해서. 그런데 지금 용왕이 부은 물은 이것은 빌려와서 온 물이다 이 말이야. 빌려온 물.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이 거진 물로서 그 안에 있는 진화에다가 뿌리면 갖다 뿌리면 이 말이죠. 불특불능이에요. 요거는 이게 해석이 이런 게 나오면 특별히 불능 안 될 뿐 아니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특히 못할 뿐 아니라 뭘 못해요? 그 불타오르는 불꽃을 멈추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말이죠. 이것은 이어주죠. 또한 뭐가 있게 되냐면 그 불타오르는 세력을 대려 돕는 것이다. 그러니 더 불을 붙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사주에서도 이제 무게, 합화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천간에 이제 물을 뿌리면 이 지지에 화가 많으면 이 물을 조금 뿌린 것이 대려 기름 붓는 거나 같은 원리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셨네요. 오원자 선생님께서. 행자는 손오공은 불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단지 두려워하는 것은 연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요 자자는 것이죠. 무슨 까닭이냐 이 말이죠. 뜨거운 불은 겁을 안 내는데 거기서 생기는 연기는 이 손오공이 두려워한다. 왜 그러냐? 불이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 않는데 이거는 폭렬한 성적, 싸나운 성질을 가지고 있다. 불이 막 붙으니까 싸납게. 그래가지고 싸납게 불을 붙어가지고 바깥으로 발산한다 이 말이죠. 불은. 근데 연기란 것은 이 말이죠. 연기는 기니까 이거는 분노의 기운이기 때문에 이건 안에 쌓여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서 지금 바깥으로 막 욕도 나가고 눈도 가리고 막 불이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기는 속에 쌓인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바깥으로 펴는 이 포가간 성질의 불은 한번 이 바라게 되면 곧바로 이제 꺼진다 이 말이죠. 물러나는데 이 분노의 기운은 벌레가 좀 먹듯이 오래 가서 이 금방 화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딴 거로. 그래서 이 연기는 다시 불보다 이게 성질이 심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그렇잖아요. 싸움이 다 끝나도 분노는 식을 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른바 왜 연기를 두려워하냐면 태상노군께서 그 금단 만드는데 8개로에다가 이제 만들었는데 그 훔친 것이 탈려나가지고 앞에서 나오죠. 앞에 해서 그 손오공이 8개로 안에 숨어 들어가가지고 여기 8개로 안으로 여기 이제 금단을 만드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숨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동남쪽에 선의 방위에 자기 몸을 갖다가 거기 숨어 있었다는 거죠. 거기 딱 선의 방위, 동남방에. 그래서 일찍이 불타서 부서지지 않았다는 거죠. 선방에 바람이 부니까 불길이 글로 가지는 않잖아요. 선방에서 바람 부니까. 그런데 단지 연기가 오는 것은 바람이 이제 연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바람이 불면 연기가 또 오게 되니까 그 바람이 연기를 흔들어 가지고 오게 하니까
훈작 화한금청 그랬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눈이 쪄가지고 눈이 조금 찐 상태가 돼가지고 화한금정이 이제 됐다는 거죠. 손오공 눈을 화한금정이라고 그러죠. 금눈동자, 불눈의 금눈동자. 그 손오공의 눈의 특성이죠. 저 연기에 좀 거슬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 연기는 두려워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또한 그 하나의 그 설이다. 왜 연기를 두려워하는지 그것에 대한 하나의 학설이다 이 말이죠. 뭘 말하냐면 팔계로 속에 있는 진화로 단련이 됐다는 거죠. 이 팔계로에 불을 떼니까 이 진화를 떼가지고 팔계로 안에서 금단이 단련되는데 팔계로에 그 진짜 불로서 단련이 돼가지고 이 부드러운 그 손 동남방에 있는 손의 바람을 빌려서 이 말이죠. 뭘 특성 얻어 이루게 됐냐면 자기 몸이 부서지지 않는 몸뚱아리를 성취하게 됐다는 거죠. 대려 반대로. 그래서 바람이 연기를 몰고 온 것을 바람을 흔들어서 연기를 흔들어서 온 것이 이제 그게 눈알을 찧어가지고 화한금정이 된다고 하는데 인 때문에 회풍혼합을 한 때문에 이에 바로 밝음을 숨기고 어둠을 길렀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그런 까닭에 연기를 또 두려워하는 학설이 있다 이렇게 하네요. 이 회풍혼합은 이제 소주천 백일공령이라고 그래서 그런 공부하는 건데 회풍혼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시민경에 옥황 시민경에 나오는 중요한 그 단어죠. 이 요괴가 이 말이죠. 또 한 입으로 뿜어냈다는 거죠. 불기운을 입에서. 그러니까 행자 손오공이 이 감당이 부득 안 된다 이 말이죠.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설령 이 말이죠. 곧바로 구름을 타고 이제 달아났다는 건데요. 요 종자 당부득은 감당하지 못한 거고 종 마침내 구름을 타고 도망갔다 이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이 자기 한 몸에 그 연기가 뜨거운 연기가 폭조하니까 그냥 폭렬하게 그 마른 연기가 자기 몸에 그냥 막 오니까 이제 그거를 막아내기가 어려워서 금하기가 어려워서 냈다 도망갔는데 간수라고 하는 그 개울물 속으로 연기하고 몸이 뜨거워져 가지고 그냥 개울물 속으로 그냥 핏했다는 거거든요. 핏박했다. 그 개울물 속으로 들어가니까 개울물 속에 있는 찬물하고 자기 뜨거운 몸만하고 한번 콱 서로 부딪혔다 이 말 같으네요. 그러니까 이 롱둥 뭘 하게 하다는 거죠. 뭐냐면 자기 몸에 있는 그 불기운이 찬기운을 만나가지고 자기 심장을 공격했다는 거죠. 손오공에. 그러니까 손오공의 그 삼원칠백에서 삼원이 몸뚱아리를 빠져나가 버렸다는 거죠. 그럼 그거 죽는 거잖아요. 가히 불쌍하구나 이 말이죠. 기가 막혀버렸다는 거죠. 삼원이 빠져나가니까 이 가슴하고 목구멍하고 혓바닥이 다 기가 막히니까 이제 냉해졌다 차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삼원은 날아가고 700은 흩어져서 남은 그 생명 에너지가 이제 다 했구나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오호라 불은 밖에서 발하고 일어나고 연기는 안에 자기 내면에 모이고 이 말이죠. 그리고 조화가 마른 그런 그 불이 망동을 해서 이 말이죠.
능이 진금으로 이 산 하여금 다 녹아버리게 했다는 거죠. 진금은 손오공이잖아요. 손오공이 그렇게 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녹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의 진에서 발생한다 이 말이죠. 화내는 데서, 화는 불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말한 것이다. 도심이 재앙을 만났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도심이 금인데 화기, 분노의 그 화기 이에 만나서 화극금으로 녹아서 거의 죽게 됐다. 지금 손오공이 불을 만나서 이 말이네요. 그래서 한 입에서 발생하는 그 악한 기운, 상대방을 분노로 막 욕을 하고 막 그런 일을 하는 악한 기운이 성명을 상해한다. 생명을 해치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해쳐가지고 지금 손오공이 이와 같은 데 이르렀으니, 상태에 이르렀으니 가히 두렵지 않아서, 두려워하지 않아서 가 되겠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오공이 이 권극이라고 하는 것은 요그 권자가, 벌레 권자가 있잖아요. 이 말권자거든요. 만다, 오그라뜨린다. 벌레가, 자벌레가 앞을 나가기 위해서 몸을 오그라뜨리듯이 권극이라고 하는 건 오그라들게 한다는 건데, 내 그 사지, 손오공의 팔다리 사지가 다 오그라들었다는 거죠. 화기하고 그냥 그 냉기가 부딪혀가지고 그냥 삼원이 다 빠져나가서 거의 죽은 상태로 오그라들어서 신부득이라 몸을, 사지를 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혼신 온몸에 그 위아래가 차기가 곧 얼음과 같았다 이 말이죠. 모든 이것은 실제적인 일이다. 아울러 이거 허언이 아니다 이 말이죠. 괜히 한 말이 아니고 헛된 말이 아니다. 이건 실제로 이렇게 벌어진다. 그러니까는 분노를 해가지고 몸에서 불이 일어나가지고 이런, 그런 사람은 그냥 쓰러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죽는 사람 많잖아요. 지금 손오공 상황을 그런 사람이나 같이 지금 표현하면 똑같네요. 그래서 이 제강 제목에서 심원이 이 불을 만나 이 패했다 이 말이잖아요. 제목이. 그것은 금공인 손오공이 상해를 받은 그 원인이 된다 이 말이죠. 금공은 화를 만나면 화극금이니까 지금 손오공이 거의 죽게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용왕인가요? 용왕이 저기 저팔계 보고 지금 개울에서 지금 쓰러져 가지고 지금 거의 죽어 있으니까 빨리 개울에서 꺼내라. 지금 용왕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팔계가 들어가서 꺼내 오는 거죠 아마. 네, 꺼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오정 승이 같이 끌고 와서 안아가지고 그 물 속에서 벗어나서 해안으로 올라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오정은 토니까, 토생금하니까 토는 금을 생해주잖아요. 살리잖아요. 그러니까 손오공을 토가 능히 금을 생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오정이 구했군요 아마. 사오정이 이제 구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저 팔개는, 팔개 보고 그 부추겨서 머리를 잘 이렇게 부추겨라 이 말이네요. 머리를 잘 들어서 떠받쳐라 이제 팔개는. 그러니까 이제 팔개인 목은 능히 금을 이루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금하고 목의 관계죠. 예, 그러니까 항상 이게 금이 목을 이기니까 저 팔개가 항상 손오공한테는 딸리잖아요 모든 게. 그렇지만 금은 또 목이 없으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죠. 금은 목을
해야 그걸 해야 자기가 또 뭘 하는 게 있기 때문에 목도 금을 그래서 전에 금성은 금의 은은 목의 어짐을 좋아하고 목의 성품인 그 어짐은 금의 을을 좋아한다 이런 그 서로 저 상보관계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저팔계가 이제 손오공 머리를 잘 받쳐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추상 요좀 밀어서 위로 꾸려졌다는 거죠. 다리를 이제 오그라뜨려 가지고 앉게끔 그 다리를 꼬고 해서 이제 앉게끔 좌정하게 했다는 거죠. 머리를 들어 가지고 또 손오공의 발도 끌어다가 모아서 이렇게 참선하는 동작으로 이렇게 앉혔다 이 말이죠. 자세를 그렇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협영화를 보더라도 다치면 와서 이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반가부자면 등에서 막 기를 넣어주고 이러잖아요. 이것은 뭐냐 하면 손오공의 정신을 안정시키고 이 기를 이제 자라게 한다 이런 표현 같아요. 기를 키울 식자, 자랄 식자 이렇게 말하네요. 이제 기가 돌게끔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팔계가 이제 두 손을 양수를 이제 문질러서 비빌차요. 비벼가지고 손에서 열이 나게 해가지고 손오공에 이제 몸을 주무르는 거죠. 이것은 음과 양을 반드시 서로 좋아하게 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손오공이 손으로 저팔계가 양손을 비벼갖고 손에서 열이 나게 해가지고 그 열을 갖다가 손오공의 그의 그 일곱 구멍 안이비설시 이렇게 일곱 구멍에다가 오주했다고 하는 것은 덮어대는 거죠. 손을 갖다 대서 열기를 전해줬다. 이제 이런 말이네요. 손으로 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거를 칠규니까 일곱 가지 정을 사로잡아서 이제 멸한다 이 말이죠. 멸하고 내외가 서로 통하게 서로 상통하게 안파가 막이 서로 상통하게 이제 이렇게 한다는 거네요. 내외가 상통하지 못하게 용납하지 않는다, 포용하지 않는다. 칠정을 사로잡아서 그 감정들을 내외가 안팎이 서로 통하지 못하게 한다 이 말이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사용하여 하나의 그 안마 누르고 문지르는 그런 안마 선법을 사용해서 손에 열을 내 갖고 손오공의 그 막힌 데를 자꾸 열어주는 거죠. 마찰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극심연기하여 바깥에 있는 동작이 사실은 내면에 있는 칠정과 이제 그런 걸 표현하고 문지르고 이런 선법을 갖다가 이제 아주 극도로 깊이 연구해 가지고 이 말이죠. 극심연기하여 그래서 반드시 마땅하다 어떻게 했냐면 안마를 해줘서 누르고 문질러 가지고 공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 이제 해주니까 수유 잠깐 사이에 이 기운이 손오공의 상관을 꿰뚫어서 통과했다는 거죠. 상관은 이제 미려 등의 협척 그 다음에 옥침이 상관이잖아요. 동맥으로 기가 올라서 머리로 해서 이마에 명당으로 이제 기가 궁굴려 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그 구멍 공규를 다 뚫어서 열었다 이 말이죠. 명당까지 와서 눈이 안이비서시 이런 거를 구멍을 다 뚫어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돌아오는 거겠네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 찬기운이 소멸되니 기가 도니까 이제 온기가 도니까 소멸되니까 그 화한 조화의 기운이 이제 생겨나더라 이 말이죠. 그러더니
깨어나면서 말하기를, 한 소리를 내면서 말하기를 사부님 그랬다는 거죠. 사부아, 아는 이제 조사네요. 감탄이나 찬탄 뭐 이런 뜻이에요. 강조나 사부님 이렇게 하고 이제 깨어났다는 거죠. 손오공이. 그 죽었던 사람이 사부님하고 깨어났으니까 이건 뭘 말하냐면, 이곳은 지금 사부님 한 이곳은 수요 기득사부라 반드시 필요하다 이 말이죠. 뭐냐면 기득, 더 강조라고 그랬죠. 기억하는 걸, 사부를 기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거의 죽음의 상태에서 살아날 때 사부를, 스승을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지금 이 말이거든요. 이곳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사부를 기억하는 게. 그러니까 손오공이 깨어나면서 사부님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득이라고 하는 거, 요거는 이제 무엇 해서는 안 된다. 행동을 말할 때는, 뭐 물건을 말할 때는 얻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작은 화내는 분노 때문에, 소분 때문에이죠. 작은 성낸 분노로 인해서 그르치면 안 된다. 대사를 그르치면 안 된다 이 말이잖아요. 화를 내 가지고 큰 일을 그르치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이 있죠. 당년에 이 말이죠. 당년에 어떤 해에 인도해 줬다는 거죠. 삼장법사가 손오공을 인도해 줘서 명령했던 그 말을 등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등지게 해서는 안 된다. 등져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작은 분노 때문에 큰 일을 그리쳐가지고 그 당년에 손오공을 구해주려고 인도해준 삼장법사의 그 명령했던 말을 손오공이 등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뜻이네요. 그 고로 사승이 말하기를, 사오정이 말하기를, 너 손오공은 살아서도 사부만 위하고 죽어서도 또한 다시 그 말이 입속에 있구나. 죽어서 살아나도 너 또 사부님하고 네 입속에서 그게 입에 달고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살았을 때나 죽었을 때, 살거나 죽거나 시시각각에 마땅히 사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죠. 죽거나 살았거나 항상 사부를. 그래서 그 티베트 밀교에서는 사부님이, 자기 스승이 부처보다도 더 귀하다는 거잖아요. 자기 사부를 더 귀하게 여기는 거죠. 사부를 부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시시각각으로 마땅히 사부를 생각해야 되고, 맹서한다 이 말이죠. 반드시 성도, 도를 이루기를 맹세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스승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지금 이 말이에요. 스승의 은혜에 보답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겨우 이제 손오공이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또 이제 서로 걱정하는 거죠. 사부님을. 그러니까 이제 행자에게 상기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생각을 일으키게 했다. 손오공으로 하여금. 손오공이 지금 머리가 안 돌아가는데 상기시킨 게 뭐냐면, 관음보살한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겠다 이 말을 이제 상기시킨 거죠. 아마 사오정이 상기시켰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문이니까 볼 수 있다는 거죠. 가히 뭐냐면, 앞에서 불을 만나서 지금 패한 것은 모두 말미암는다. 불능, 못한 것 때문에 말미암는다. 이제 뭘 못한 거죠? 각찰신관을 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패했다는 거죠. 불한테. 이 말이 뭘까요? 우리들한테는. 우리 안에서도 지금
분노의 씨가 김이나 깃털이나 이런 것이 자랄 때 내가 알아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 기기를 다스려야 된다고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눈이 해왔는데, 그거를 각찰신간을 못했기 때문에 이 불이 그냥 엄청나게 자라가지고 나를 그냥 불질른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각찰신관이 나왔는데, 각찰신관은 뭐냐면 우리 인체에서 성과선에 자성의 빛이잖아요. 그 근원적인 생명의 빛이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독생자나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씨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내면 세계를 비춰서 각찰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각찰하는 이것을 관하는 이것이 바로 지금 소유기에서는 관자재보살, 관세음보살로 이 상징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손오공이 항상 어려움을 만나면은 관세음보살 찾아가서 해결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스토리가 된 건데요. 각찰신강을 못한 것으로 말미암는다 이 말이죠. 뭐가요? 이렇게 불을 만나서, 홍해를 만나서 자기가 패한 것이 각찰신간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도 분노나 속에 미워하는 마음이나 이런 게 일어나면 알아채려야 된다 이 말이죠. 자기 내면을, 그 분노를 알아채서 그 분노의 기운을 내가 먹어야 된다는 거죠. 법제에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분노의 기운은 나쁜 건데 그 독소만 제거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원리가 뭐냐면, 사람의 머리는 원신 정신이기 때문에 정신은 항상 깨어 있으면 좋지만 피곤하면 이게 잠이 와요. 졸려요. 그러니까 졸음이라고 하는 이 기운이 몰려와서 깨어 있지를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졸음이 오는 이 기운이 독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졸음에 오는 기운을 다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그 졸음 기운을 내가 그걸 법제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그 나를 괴롭히는, 졸리게 하고 나를 그 잠자게 하는 그 독성을 제거하고 그 기운을 순수하게 내가 가지면 그냥 앉아서 깊은 의식 상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원리상. 이론으로 그렇다는 거죠. 그 졸음 기운을 내가 이용하면, 각찰해서, 신관에서. 그리고 이 감정이 가슴에 칠정이라는 가슴이 있잖아요. 이 감정도 독소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휘둘리는 거니까 그것도 내가 붙잡아서 각찰을 해서 원신으로 빛으로 그걸, 그 감정의 독소를 제거하는 거죠. 법제해서. 그래서 그걸 내 것으로, 감정을 순수한 걸 내 것으로 하면 화를 내도 순수한 거고 뭘 해도 순수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단전에 있는 그 오르가즘도 이거 어떻게 안 되잖아요. 내 맘대로. 그러니까 그 오르가즘도 내가 그 금을 축출해가지고 법제해서 광석이나 이 나쁜 건 다 제거하고 순수한 것만 모아 가지면 그게 금단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잖아요. 오르가즘이 기쁨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가슴을 잘, 감정을 조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배우가 되는 거죠. 감정에 휘말려 들어가면 배우가 될 수가 없죠. 감정을 자기가 제어해야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각찰 신관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 신관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한테 패했는데, 신관을 못하게 되면 이로써, 신관을 못하는 그런 까닭으로서 이르게 된다. 이를지 뭐냐면 그 조급한 성격이 망령되게 발동을 한다는 거죠. 분노가 이러고 화가 나가면은 그 불의 그 마른 성품이잖아요. 조급한 성품은 망령되게 움직이는데 내가 다스릴 수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로움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조성망동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당하는 거죠. 지가. 굉장히 이게 지금 표현이 좋네요. 그 신법이 이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차리는 거죠. 각찰 신관한다는 걸.
그래서 지금의 이제 하고자 했다는 거죠. 뭐냐면 청하려고 했다는 거죠. 관세음보살에게 그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자 한 것은 이 말이죠. 그런 생각이 이미 일어난 것은 이미 이것이 모두 깨달은 것이다 이 말이죠. 득은 강조예요. 지금 깨달은 지금이 이 바른 생각이었고 어제 패양 이거는 도움을 못 청한 것은 이건 잘못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보살에게 청하면 이 객사직이 이 불을 일으킨 요괴가 점점 점수로 차츰차츰 있게 된다. 소멸해서 변화하는 깃틀로 있게 된다 이 말이죠. 변화하는 소화, 녹아서 변화하는 그런 기회가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객사지기가 점점 변한다는 거죠. 그 분노가 일어날 때 그 시발점을 찾아서 자꾸 변화시키면 뭐 그게 변화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궁 도태돼서 명심경성 하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심장과 깊숙이 감춰있던 사와 삿된 불, 분노의 불. 머리는 어리석은 탐진치에서 어리석음을 담당하고 가슴은 분노죠. 이게 분노의 불이고 이 하단전은 이게 탐욕이죠. 욕망이죠. 탐진치가 이걸 이제 변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탐진치 이것이 세 가지 독이지만 그게 이제 변하면은 세 가지 보물이 된다 이 말이죠. 아까 말한 대로 법젤에서 먹게 되면 내 것으로 하게 되면 보물이 되는 거죠. 티베트 밀교가 그런 논리잖아요. 그러나 이 말이죠. 어째서 왜 무엇 때문에 이 불을 일으킨 요정은 여의 피대 이 말이죠. 여의 피대를 취하여 이 말이죠. 여의는 뜻과 같이 되는 가죽 부대, 가죽 포대 이 말이죠. 가죽 주머니. 요정이 이제 부하들 보고 여의 피대, 여의 그 가죽 주머니를 가져와라. 그런데 그게 오래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그 위에 이렇게 그 끈을 오그라뜨리면 그게 다 오그라져서 위에가 다치잖아요. 이제 풀으면은 벌어지고 입구가. 근데 이제 그게 오래되니까 그 가죽 끈이 그걸 이제 하나의 그 구승이라고 그랬나요? 그 구멍을 묶는 밧줄이죠, 줄이죠. 그거가 오래됐으니까 새 끈으로 바꾸라고 부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동굴 밖에다가 그 동굴 그 옆에다가 잘 놔둬라. 쓸 데가 있으니까. 그렇게 명령을 하고 다시 변작을 했어요. 자기가 한 명의 거짓 관세음보살로 모양으로 변했어.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셋이서 관세음보살한테 도움을 청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니까 손오공이 가려고 그러니까 저팔계가 그 몸을 해갖고 어디 가겠냐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러면 네가 좀 가라 구름도 탈 줄 아니까 그래서 이제 저팔계가 구름 타고 막 가는데 이 요정이 이제 불 다 지르고 나서 동굴에서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것들이 죽지 않았으면 또 쳐들어올 텐데 아니면 누구한테 도움을 청할 것이다. 자기네 힘이 부족해서. 그러면은 누구한테 청할까? 한번 내가 나가봐서 그래가지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 보니까 저쪽에서 저팔계가 구름 타고 오는 게 보였어요. 그 방향이 남해이기 때문에 저게 관세음보살한테 도움을 청하려 가는구나 하고 미리 이게 요정이 경물 취지해서 아는 거죠.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 지금 부하들한테 보따리를 그 보재기를 잘 놔두고 자기는 이제 관세음보살로 싹 변장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 속일 공짜잖아요. 속일 공짜인가요? 네, 속였다는 거죠. 속일 공짜네요. 이 공산당할 때 공짜 있네.
이끌었다 이 말이죠. 매자는 이게 저팔계를 속여가지고 인도 이끌었다 이 말이죠. 자기 동굴 쪽으로 이끌어가지고 아까 그 여의 포대 주머니를 그 준비한 여의 포대 안에다가 그 넣어버렸다, 담궈버렸다, 포대 속에다 넣어버렸다는 거죠. 어째서 그렇게 넣어버렸는가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팔계가 그냥 그 주머니에 갇혀 있게 된 거죠. 잡혀서 속아서 가짜인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어째서 저팔계가 그 주머니에 그 여의포대에 갇히게 됐는가 하고 질문을 한 거예요. 대개 사화가 한번 발동하면 이 말이네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일루에서 괜히 저 화가 한번 일어나면 삿된 불이, 사랑의 불이 아니고 남 모함하거나 뭐 하여튼 그런 삿된 그 화가 저 속에서 한번 그게 작동을 하게 되면 마음이 기울어져서 바르지 못하게 돼요. 벌써 마음이 사화가 동하면, 불기운이 동하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 마음이 바르지 않게 되면 즉 뜻도 정성되지 않아요. 심원의마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원숭이와 같고 의는 이게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말은 뭐냐면 뜻은 딱 뜻을 두면 말처럼 그냥 달려가는 거잖아요. 방향을 정해서. 마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원숭이처럼 하다가 정하지 못하다가 딱 뜻을 정하면 말처럼 달려가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정해가지고 이게 바르질 못하다 말이죠. 바른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왜 근데 사화가 속에서 한번 동하면 마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바르지 않게 돼요. 그럼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도 그 의가 정성스럽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의가 정성되지 않게 되면 이 거짓되고 망령된 이런 게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온갖 것이 막 튀어나온다는 거죠. 의가 정성되지 않으면. 참 그게 그래서 부득불 할 수 없이 그 바르지 않은 마음에 그 명령을 듣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주 표현이 우리가 이런 걸 잘 자기 자신의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잘 분석을 안 하잖아요. 그걸 분석을 잘하는 게 저 불교의 유식학인데 들어봐도 머리만 아프고 뭔 소린지를 모르죠. 원래 그걸 유식학을 만들어 놓은 분은 깊이 있게 터득을 했겠지만 지금 이걸 말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수들이잖아요. 교수들이 어떻게 자기 마음속 깊은 데서 일어나는 걸 분석을 할 수가 있나요? 각찰 신간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좋은 유식학도 재미있게 우리한테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 와닿지가 않죠. 머리만 헷갈리고 골치만 아프죠. 분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정성스럽지 않은 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그 의가 이 말이죠. 그 의가 요 마음에서 마음이 바르지 않아서 의가 마음이 의로 가기 때문에 의가 정성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음에 어떤 그 물건들이 가득 쌓여 있는 그 가죽 푸대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서 가득 채워 있는 그 내용 아니면 실질 이렇게 돼 있네요. 마음 속에 가득 있는 그 내용물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있잖아요. 마음 속에 있는 그 가죽 피대라는 거네요. 그러니까는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여의 그 뜻과 같은 피대 주머니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의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 주머니와 같은 거예요. 피대, 가죽 피대와 같아서 그 안에 마음에 그 내용들이 가득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런 표현이네요. 그래서 그 마음 속에 그 심화, 그 삿된 불이 한번 움직이면
그 마음 속에 그 피대 속에 있는 뜻 속에 있는 그 마음의 내용들이 혼란스럽게 된다는 거죠. 의가 정성되지 않고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정성이라는 건 그 어떤 일에 집중을 해서 정성되게 하는 거잖아요. 하다 말다 뭐 하다 말다 이거 정성이 아니죠.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까 의가 정성되지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가게 주인이 자기 상관이 올바르지 않은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시키는 일을 이 의가 받아들여도 할까 말까 이게 정성스럽게 하지 못하잖아요. 주인이 혼란된 사람인데 그 말을 부하가 군인 장군이 명령을 막 이랬다 저랬다 하면 부하들이 그걸 어떻게 따르나요? 혼란스럽죠. 그런 지금 구조물로 이렇게 인데 심성물지 피대라고 그랬는데 요 물자가 이제 마음에 가득한 어떤 그 마음속의 내용, 정보네요. 정보 내용이 쌓여 있는 가죽 주머니다. 의라고 하는 게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네요. 고로할 여의 피대라고 한다 이 말이죠. 뭐를 의라는 것을 아주 표현도 그래서 그 마음이 지금 바르지 못하니까 그 하고자 하면 바르게 하려면 그 마음을 바르게 만약 바꿔서 바르게 하고자 한다면 이 말이죠.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뜻도 잘못되어 있는데 마음을 바르게 하자 하려면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정성스럽지 않은 그 뜻을 먼저 정성스럽게 해야 된다 이 말이네요. 욕정기심 선성기의 이게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그래서 우리가 저기 그 아니 비설 신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비설 신은 이거 오간인데 의는 의근이잖아요. 마음 아니 비설 신의 의근 의라고 그러잖아요. 의근 육군 중에서 의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원경 책 봐도 먼저 그 의근을 깨끗하게 하라 맑게 하라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의를 맑게 하라 맑을 정자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 의를 정성스럽게 해라 이 말이네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전이다. 입으로 전하는 것이다. 성경은 이제 유교의 대표적인 경전을 말하는 거겠죠. 성경에서 입으로 전해주는 비밀이다. 뭐냐? 마음을 바르게 하려면 먼저 그 뜻을 정성스럽게 하라는 그런 내용이 성인들께서 입으로 전해준 그 내용이 바로 그 경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조목지 숙목 그랬네요. 숙묵이라고 하는 건 이제 먹줄과 먹통에 딸린 그 실통인데 그 숙묵 먹줄에 딸린 실줄 그러니까 규범이나 법도네요. 먹줄대로 딱 튕겨서 줄을 다 재잖아요. 그러니까 법도나 규범을 말하는 애 숙묵은 그 조목의 그 항목의 법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의 바꾼다 그 위에 이렇게 그 보자기 여의포대인데 요 주머니 요거를 이 줄을 바꿨잖아요 새거로. 그래서 오그라뜨리면 이게 입구가 딱 닫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그 한 줄 그 한 대목을 지금 바꿨다 이 말이죠. 뭐냐면 의는 반드시 성실하지 않음을 가히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뭐냐면 지금 요 줄을 새 걸로 바꾼 거, 이 오그라뜨기 하는 것을 한 가닥 이렇게 바꿨대고 하는 것은 지금의 그 마구니가 그 요괴가 바꾸라고 했잖아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바꿨다고 하는 것은 즉 의가 반드시 성실하지 않음을 가히 알 수 있다. 이 요괴가 바꾸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 말이고 이게 오래돼서 이 바꿨다는 거 이 여의포대는 이 의잖아요. 여의포대는 지금 마음속에 있는 그 내용물을 그 정보를 담고 있는 포대라고 그랬으니까 의가 근데 이 포대를 지금 맨 위에 그 줄을 새거로 바꿨다고 하는 거니까 즉 이 의는 반드시 성실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의가 성실하지 않으면 이 말이죠.
즉 반드시 먼저 치지하지를 못한다 이랬네요. 의가 정성돼야 경물 치지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네요. 의가 정성되지 않은즉 반드시 먼저 치지할 수 없다 이 말이네요. 경물 치지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나오네요. 굉장히 이게 아주 깊은 뜻이 이 안에 지금 숨어 있거든요. 신법이. 그 우리가 이걸 듣고 깨쳐야 그 이런 데서 하나 딱 깨치면 다른 것까지도 더 환히 내다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깨치려면 그게 누적이 돼야 돼요. 이렇게 바둑을 둬본 분은 알아요. 바둑이 5급인 뭐 5급이다가 안 늘죠. 그 계속 공부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 이제 바둑이 안 되고 자꾸 지고 이 슬럼프에 빠져요. 근데 그 슬럼프를 이제 벗어나면 한 단계가 늘어요. 뭐 대나무처럼 대나무가 이렇게 마디가 있잖아요. 그 마디에 걸리잖아요. 넘어가려면 이게 그게 어려움을 겪으면 한 단계씩 넘어가요. 바둑이 한 급씩. 그러니까 모든 기술이라는 게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당연한 법칙이겠죠, 그게. 그래서 이 요정이 지금 가짜 관음새음으로써 변한 것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요정이 앞에서 그 의라고 상징하는 여의포대에 그 맨 위에 그 홀치는 거 입구를 줄이는 그 끈을 바꾼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정이 가짜 간세음으로 변해서 지금 저팔계 사로잡았잖아요. 가짜 간세음으로 요정이 변한 것은 이 시와 비 이 말이네요. 시비진지 옳고 아닌 진지가지 그랬네요. 여기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시비를 참 진실로 안다? 이것은 이 말이죠. 이것은 다시 해석을 했네. 이것은 진지 참된 알미 아니라 이 말이죠. 가짜로 아는 것이 된다 그랬네요. 이것은으로 해야지. 이거 시비로 붙여놓고 단어를 해놓으니까 해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진지가 아니고 가짜지가 된다는 거죠. 진짜 관세음이라야 참으로 아는 건데 이건 가짜로 된 거니 가짜 관음이니까 가지죠. 가짜 알미죠. 그래서 이 가짜 알은 바로 경물 치지의 그 실다움 참됨을 잊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바로 맞는 거네요. 그래서 매자인 저팔계가 멍텅구리인 저팔계가 멀리서 이제 이 가짜 간세음이 저팔계가 가는 걸 아니까 먼저 가가지고 그 절벽에 딱 앉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팔계가 오면서 보니까 먼 앞에 지금 보살이 앉아 있는 걸 보살을 잠깐 사이에 호련히 봤다는 거잖아요. 뒤에 오면서 저팔계가. 근데 저팔계가 그 가짜 관세음을 봤는데 이 속에서 여특은 강조라고 그랬어. 알겠는가? 저기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냐? 가짜 관세음인지 진짜 관세음 알겠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팔계는 진짜인 줄 알고 어쩐 일이시냐고 이제 대화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야흐로 견상작불이다. 그냥 겉모습의 그 관세음을 보고서 부처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죠. 견상작불은 절에 가면 부처 모습으로 해놨잖아요. 그걸 진짜 부처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곧 저팔계가 가던 구름을 멈추고 절을 한다는 거죠. 가짜한테. 그러니까 이것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 가짜를 구분하지 못하니까 이건 경물 치지의 경물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물을 못하니까 이 요정에 대하여 이 말이죠. 요정의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이게 저팔계인데 앞에 이제 앉아있는 이 가짜한테 가짜 관세음 아니에요? 이게 요정이 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팔계가 와서 쫙 와서 인사하고 절하고 관세음보살 어디 가냐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가짜 요정을 붙잡으려면 지금 관세음보살께서 좀 도와줘야 된다고. 이게 진짜 가짜 요정인데. 그래서 지금 요정에 대하여 저팔계가 요정을 잡아야 된다고 말하는 거니까 저팔계도 자연히 취재하지 못한 거죠. 알미 이르지 못한 거죠. 사실을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뜻이 정성되지 못한다는 거죠.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간다는 것은 확실해야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알지 못하면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 정성된 뜻이 못 되는 거죠. 가도 될지 안 될지 모르면은 그 뜻이 전일하지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되려 이 요정한테 요정이 도와준다고 그러고 데리고 가서 자기 동굴로 가가지고 여기 동굴의 친구가 내 친구다 그러면서 그 보자기 안에 저팔계 집어넣는 거죠. 부하들 시켜가지고 저팔계 잡아가지고 다 집어넣는 거죠. 이게 장의 여의 피대하니까 이유 가거라 이 말이잖아요. 이거는 이치가 가히 근거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근거할 만한 것이 있다. 근거가 될 만한 가한 것이 있다는 거죠. 이치가 그럴듯하다 이 말이겠네요. 말은 평범한데 지금 계속 나오는 게 경물치지, 그 다음에 마음이 바르냐,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뜻도 바르지 못한다. 그 뜻을 바르게 하려면 치지, 경물치지 해야 된다. 지금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그 핵심적인 얘기가 지금 성경이라고 하는 건 유교의 경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핵심적인 수행 방법, 시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관각찰이라고 각찰신관이라고 하는 관세음보살의 특성, 우리 안에 있는 송과성 관찰력이죠. 그 원신이 되겠네요. 그걸 이제 표현하는 거죠. 이 스토리가 굉장히 기쁘고 이 스토리가 나오는 그 순서나 이런 게 연출한 것이 굉장히 그 치밀하게 구성을 했겠지만 이제 저부터도 그게 깊이 있게 모르니까 더 신나질 못하지. 이게 완전 그 봉준호 감독처럼 치밀하게 이게 각본화해서 써놓은 건데 그렇게 다 이해한다면 얼마나 그 깊어지겠어요 사람이. 그래서 어쨌거나 뭐 모르니까 또 재미가 있어서 저도 열심히 하는 건데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